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4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45주년을 맞기까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지켜주시고 또 그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발자취를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개신해야 할 것이 없는지를 찾아보고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거듭나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주님이 오늘 4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것이 책망이든 칭찬이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교회를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우리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 누구예요? 주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오래가 역사가 깊고 또 어떤가는 교회였습니다. AD 90년경에 세워졌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잘 갖추어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3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 자기의 헌신을 다해서 생명 바쳐서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와서 사역하고 그 다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정정한 목회자들이 와서 목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보낸 그 서신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했는 것을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이 떠난 지 40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고 지금 칭찬하시고 책망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보신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2절에 보시죠. 우리 2절 다 같이 주님이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를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80년대 이 교회 설립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누가?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께 칭찬하신 것은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헌신한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땀을 쏟으며 희생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유지되어 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 우리 교회가 창립 45주년, 참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교회를 거쳐간 성도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해마다 주소록을 만들어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거쳐갔어요.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일일이 다 알 수가 없고 기억도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어떤 헌신을 하고 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이 교회를 섬긴 그들의 행위와 수고를 다 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 알면 되지요. 주님이 다 아시고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진리를 사수한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잘한 일이죠.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여러 산당들과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하고 하는가 하면 자연적으로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곳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 니골라당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난무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렵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히 배격하고 우상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사수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해 잘하였도다. 그 다음에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여 주를 섬긴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 한두 가지 아니에요. 섭섭한 일도 있죠. 갈등도 있고 분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환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민교회에서 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꾸준히 교회를 지키며 섬긴다는 것은요, 인내함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오래 섬길 수가 없어요. 참지 못하고 힘들면 어떡합니까? 떠나요. 교회가 이것밖에 없나 하고 그냥 떠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에베소 교회 안에도 교회 창립 때부터 초창기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충성한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유지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충성된 성도들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주된 종아, 그들을 칭찬하죠. 칭찬할 만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좋은 교회죠. 주님께 이렇게 칭찬받았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신 것이 나옵니다. 4절 보십니다. 4절이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엇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교회를 섬기는 수고도 있었고 이단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수한 믿음도 있었고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주를 섬긴 그 믿음도 있었으나 한 가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처음 사랑이 뭐예요? 뭐가 처음 사랑입니까? 무엇을 버렸다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정말 은혜 받을 때 가졌던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요, 예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정말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그냥 기쁨으로 드리고 힘껏 드리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여도 수고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시간이 가고 해가 거듭될수록 그 처음 사랑, 그 열정, 그 열심이 점점 더 식어져서 이제는 형식과 허울뿐인 종교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탄식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5절에 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너희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엄미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 그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정말 참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자 2절에 보세요. 2절에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자 여기 7별은 7교회를 다스리는 사제들, 주의 종들, 요즘 말하면 목사들이십니다. 7금 촛대는 7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주님께서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이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리고 모든 교회를 누가?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자,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하고 있지만 주님이 칭찬하셨지만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너희가 이제라도 회복하고 찾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교회를 제하여 버리고 주님이 붙잡고 계신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런 교회가 아니죠.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사랑을 찾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명령이에요.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교회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직분자들 다 교육받았죠? 교회는 어떤 것이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교회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보실 때, 성도들을 볼 때에 성도들이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주님 외에, 잘 들으세요.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보니 그 안에 주님이 없어요. 교회 안에 주님이 없어요. 대신에 세상의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적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지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교회를 주도하고 있고 이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팽배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된다. 물질 만능주의, 희복신앙,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해야 할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라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 초대를 옮기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성도, 예수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성도를 할 수 없고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토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성도를 볼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전 사랑을 회복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랑도 해보셨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불꽃이 막 뜨겁다가 갑자기 식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우리의 믿음도 서서히 식어지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신학자인 그 조니 버너가 현대인의 신앙을 솥 안에 개구리에 비유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솥 안에 개구리가 개구리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했는데,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해서 솥 안에 놔두면 이 개구리가 너무 편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거기다 조금씩 온도를 올려요. 불을 올리면 그래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를 끓는 물 속에 딱 던지면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뜨거워 그냥 튀쳐나온다는 거예요. 뜨거운 것을 아니까. 여러분, 참 이것은 오늘 우리 참 잘한 비유예요.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 편하게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식어지고,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 것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사랑이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늘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진 믿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늘 점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식어진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죠.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주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목자에 대한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이 언제 어느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식어졌는지 떨어지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고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찾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사랑의 식어질 증거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첫째, 어느 때부터인지 주님보다 더 좋고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육체의 깨락일 수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외에 사랑할 대상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이러한 것들이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와서 순수한 사랑이 변질되었다.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가서, 내가 주님 사랑 그 사랑을 빼앗아가서 내 마음이 둘로 나누게 되므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죠? 이전에는 주님밖에 없고 주님이 전부고 주님만을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좋고 세상이 좋으니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이 이물질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제거하고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몰라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지금 끼어있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 이물질이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첫사랑 회복하라 아무리 말해도 회복이 안 돼요. 주님만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희한테 축원합니다. 그것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증거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무디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증표예요. 처음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요, 조그만 죄를 지어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죄 짓구나.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는 적시로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죠?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죄를 짓는 횟수가 많아지면, 계속 죄를 짓다 보면요,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게 됩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이제는 막 분별치도 못해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 죄를 계속 마음에 쌓고 품고 있으면 죄를 사함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던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슬픈 일이에요. 늘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내 안에 지금 회개치 않고 쌓여있는 그 모든 죄를 낱낱이 기억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이 제거해야 죄를 사함 받고 그 사함 받은 그 심령 안에 잃었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큰 범죄했잖아요. 범죄하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주여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맑게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한 기도가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 안에 내가 가졌던 그 구원의 기쁨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죄가 없어요.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였으면 적시로 돌이키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죄로 주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 했던 것처럼 다시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사랑에도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교제도 하고 그래야 관계도 깊어지고 사랑도 더해집니다. 아멘. 근데 뭐 사랑한다 해놓고요 만나지도 않고 그냥 대화도 없이 그냥 1년 지내보세요. 사랑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도 그렇지만 주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자주 만나야 되죠. 그죠? 그 만나는 자리가 어딥니까? 이 예배 자리입니다. 자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과 기도로 늘 교통해야 주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식어진 정도가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찬송을 부르면요, 부르기만 해도 그냥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나요. 찬송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요. 그런 경험 있죠? 복음성을 부르든 찬송을 부르든 그냥 막 눈물이 나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 이 예배 시간이 즐겁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이건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찬송을 불러도 냉랭합니다. 아무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자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아예 들어오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까?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들어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적으로 영적으로 병이 든 정도예요. 신앙의 위기가 온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아낸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죽습니다. 살아야죠. 살아야죠. 주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목자에 대한 사랑이, 성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거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진 주님과의 관계, 깨어진 목자와 성도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겁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불편한 관계 속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It's impossible. 그래 보세요. 교회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열심히 식어집니다. 주의 일이나 봉사도 하기가 싫어지고 힘이 들고 피곤한 겁니다. 몸에 짜증습니다. 귀찮아. 이전에는 피곤할 줄도 모르고 정말 열심히 하였는데 이제는 무슨 일인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의욕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가고는 적신호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간불이 적신호를 보내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빨리 직감하고 이제라도 깨닫고 그 사랑을,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두고 가면 사랑도 없어지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신앙의 실패자입니다. 인생은 실패하더라도 신앙에는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인생도 성공하고 신앙도 성공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보다도 신앙입니다. 신앙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말씀에 오늘 비추어서 정말 살펴 한번 봅시다.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의 정도가 얼마인가를 한번 재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교회 가니까 가고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야 우리 심령이 살고 우리 심령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아서 생명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의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서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여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일에게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건 피곤한 일이에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열심,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수고, 사랑으로 하지 않은 그 모든 행위가 주님께서 보실 때는 거짓되고 위선된 것입니다. 할 필요 없어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또 우리가 많은 일을 했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주님 사랑하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모든 사역자들, 이번에 특별히 임직 받으시는 분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하여서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철저히 저를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를 섬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수고할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기쁘고 주의 일 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기쁨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